우리가 로마서 이제 전체 내용을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뭘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죠?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꼭 뭐가 따르죠? 제물이 따릅니다. 그러고는 이제 피를 흘리죠.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때 정말 그 피, 동물의 피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보고 용서하실까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그때도 뭐예요? 믿음으로죠. 그게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받으세요? 아벨 걸 받는다 그러죠? 그 왜 아벨 걸 받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이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도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 제물의 구분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련되고 흠이 없고 수컷이고 뭐 이런 그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드리겠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때우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런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딱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뭐 때문이에요? 제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너희들의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삶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게 구약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씻겨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보혈의 피를 그 당시는 동물의 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죄인자 없이 끝났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제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은 그 의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은 여러분 나가는 의로운 삶이 뭐겠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원래 16장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나오고 15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그 뒤에
믿음의 삶이 따라온다. 이게 이제 12장부터. 어제 제가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그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딱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주 세 번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주인을. 그 전에는 누가 주인일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어때요? 나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그러면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이 또 하나가 있으면 뭐예요? 그분께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주인이 바뀌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전에는 내가 영광 받는 건데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딱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는 것. 목적이 뭐예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다른 종교하고 대충 같이 그냥 섞여서 어느 종교든지 괜찮다. 다른 종교의 좋은 점을 우리가 인정은 해주지만 그들이 믿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창시자가 있고 쉽게 말하면 교주가 있는 거예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권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함께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다 뭐든지 믿음 구원받는, 이거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우상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떻게 거기다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예수님만이 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대상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나의 성공 실패, 성공 출세에 다 있는 거예요. 목표가. 이게 주인이 나죠. 그런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읽은 사실은 1절과 2절이 전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연결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니까 회복이 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는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을 말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로마서 내용이 전체 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앞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고 뒤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이게 바울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이게 옳은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것, 내가 그걸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는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앞에 이제 제가 이제 36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제사도 있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인간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야 교회 네가 알아서 나가면 돼. 그건 자유야. 다른 자녀에게는 우리가 참 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자식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머리가 크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그럼 저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너무 인간적인 편에 서서 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신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지금 호흡이 곧 끊을 쯤인데 무조건 건져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하래.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좀 아파보면 알잖아요. 열이 막 40도가 넘어요. 애는 병원 가기 싫다고 울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주사 맞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애기들이 막 어디 가기 싫다 그러고 하면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막 그냥 얻고는 막 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이거 보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오는 36장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부터는 그 삶에 대한 거니까 거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사실 주제는요 마지막까지 이거예요. 너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죄의 종이에요. 죄 짓는 데다가 내 몸을 바친 거예요. 여기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야기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때 가서 깨닫는 걸 오늘부터 살자.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을 오늘부터 후회하지 말고 살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그때 가면 다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부자로 살았잖아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다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이 살고 싶은 삶이에요.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즐기면서 그냥 가지고 싶은 거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모든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세상 거 즐기는 거예요. 누리고 막 이런 거 거기 빠져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죽잖아요. 남는 게 있을까요? 그럼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성도들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애들도 새벽기도 나오고 자꾸 예배 빠진 막 나오라는 이유가 그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겠어요. 집에서 노는 게 좋지.
왜냐하면 그 육신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전부 뭐예요? 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하잖아요. 지나오고 나는 것만 봐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고. 근데 그걸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알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목회자가 알아서 하라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그냥. 그건 사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전에처럼 죄의 종으로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 드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무엘 이름 많습니다. 제가 늘 뭐 요셉이나 다니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나가 왜 사무엘을 드리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싶다고, 영광 돌리고 싶다고. 여러분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루어지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요? 근데 한나의 위대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되게 한나 그 기도를 생각해요. 진짜는 2장부터 나오는 기도.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려요. 진짜 가장 예쁠 때 드려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돌아오면서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낸 분들이 있죠. 그 대부분 뭐 전에는 울어본 적도 없는데 울었다고 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놓고 올라니까. 한나는 어떻게 한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나가 그렇게 예쁠 때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전에 바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게 진짜 한나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달라는 한나의 기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엄마인지 여러분 거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도 더 귀할 거잖아요. 그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들여놓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게 산제사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한 시대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예배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예요? 오늘 제가 로마서 1장 12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항상 제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는 앞에 나오는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식사를 해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대충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왜? 건강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목적이 전에는 뭐예요? 그 애 출시하고 나도 덩달아서 자랑도 하고 뭐 이런 거. 내 아들 이렇게 성공했다. 근데 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그걸 통해서.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와야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걸 위해 하나님께 산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즐겁게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 주어진 거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직장에 와서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바친 몸입니다. 오늘도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말씀도 전하고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제사. 그래서 그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진짜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뭐 신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물어보면요. 목사님 중간 정도 된대. 10명이면 거의 반 이상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간 정도 된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세상에 빠져 산다 그 말이죠. 세상 것을 위해 산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해보면은요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성도들의 상태가 이렇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대충 섞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면 좋아라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지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업을 해요. 사업을 시작해요. 예배 드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사업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되게. 잘 되면 내가 뭐 좀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업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 돼야 옳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정말 바울이 지금 간절히 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들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이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삶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 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끊어야 나가잖아요. 고무줄이 되면 되겠어요? 끊어야죠. 그럼 이게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이게 회개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세상 것을 끊어야 돌아오죠. 고무줄이야. 땡겨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신앙생활이. 그리고 예배 시간 때는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팅 하고 원위치 가는 거예요. 또 고무줄 신자라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끊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옛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세례예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 세례를 엉터리로 믿음으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아벨과 그 가인의 이야기했잖아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회개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돌이켜야 돼요. 다른 데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나와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산 영적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예배 드려도 뭐예요? 졸음 모으는 거죠. 마음이 다 세상 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 것 아직 못 끊었죠. 세상 따라 살아요. 즐기는 것 따라 살아요. 그게 목표예요. 또 뭐예요? 세상 것이 좋아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내용이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 것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변화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변화 아니에요. 술, 담배 끊었다고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술, 담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증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내가 세상 살맛이 안 나. 어떤 사람은 먹는 즐김으로 산대. 먹는 재미로 산대. 여러분 그런 거 끊지 않고는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어려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럼 왜 변화를 받아야 돼 우리가?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 같아요? 결론을 말하면은 세세토록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항상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